106편 44절부터 47절입니다. (106편) 44절부터 47절입니다. 몇 절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44절부터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으로 설교를 할 건데요. 이 시편에 먼저 좀 배경 상식적인 이야기를 조금 전해줄게요. 시편 오늘 본문은 시편 106편인데 시편 106장이라고 안 부르고 왜 시편 106편이라고 부를까요? 네, 시라서 시를 세는 단위라서 뭐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시편은요 1편, 2편이 어떤 흐름이 뭐라 그러죠? 내용상 연결이라기보다 한 편에서 150편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편집해 놓은 책이에요. 그렇게 편집돼 있다. 이게 그런 책이거든요. 오늘 뭔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편집돼 있는 책이라서 시편은 시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편, 2편에서 총 150편까지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1편하고 2편, 2편하고 3편, 뭐 100편하고 101편, 101편부터 102편 뭐 이런 순서들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의미 없이 그냥 150편 모아놨을까? 아니면 1편부터 150편까지 언제 한 사람이 다 모았을까? 막 이런 질문을 학자들이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도 어떤 큰 흐름들이 있고 이 안에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연구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좀 볼 건데 시편은 총 150편 있죠. 그런데 5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1권, 2권, 3권, 4권, 5권. 예를 들어 전집이라는 시편이라는 전집이 있고요. 시편 1권에는 1편부터 41편까지 들어가 있고 시편 2권에는 42편부터 71편까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5권이 책이 돼 있어요. 이 5권은 조금 시대별로 조금 다르거든요. 지난주 설교 때 이 연표를 가지고 했었는데 우리 뭐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기,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들이 주로 모아져 있는 게 시편 1권과 2권. 1편부터 41편, 42편부터 71편까지 1권과 2권이 그래요. 그럼 3, 4, 5권은 어떻게 돼 있냐면 다윗의 시대는 끝났어. 다윗의 시대는 끝나고 그다음 솔로몬, 그다음 아들을 통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북부이 멸망하고 남이 멸망하고 이 멸망하는 과정 그리고 멸망한 이후 포로 생활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저 시기에 폭넓게 쓰여졌던 또 폭넓게 읽혀졌던 그런 시편들이 모아져 있는 게 3권, 4권, 5권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하고 2편 보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뭐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뭐 이런 고백들도 많고요. 하나님 날 도우소서 이런 고백들도 많아요. 그런데 3권, 4권, 5권 가면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뭐 이런 표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내용상의 어떤 구분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시편 106편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4권의 마지막에 들어가요. 뭐 전체가 다 딱 3권은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이렇게 연도로 자르는 건 아니지만 어떤 흐름상 저 시기에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면 이 4권이 들어있는 흐름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 남아 있었는데 한 150년 정도 더 유지가 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멸망을 당한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노래가 주로 담겨 있는 게 시편 4권이에요. 자, 그러면 시편 106편 44절, 45절, 46절, 47절을 읽었는데 이 시편은 어디에서 노래를 부른 걸까요? 이스라엘에서 불렀을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불렀을까요? 포로 중에 불렀어요.
자, 이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를 잃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나라 잃은 경험이 없잖아요. 뭐 어른 세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근데 최근에 뭐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어떤 여러 기사들을 보면서 나라 잃은 슬픔이 뭐다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러죠?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사진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렇게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떠나오기 전 그 무너져 가는 저걸 보는 그 느낌이 어떨까? 정말 이렇게 황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기 저 아래 사진을 보면 이렇게 또 집을 떠나가는 저 애처로운 저런 모습을 봤을 때 나라 있는 슬픔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정말 이게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이 황당한 걸 넘어서 뭐라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떨까요? 나라가 잠깐 공격을 당해서 좀 이렇게 무너진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복을 당했고, 자신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생각했던 성전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마음은 자기가 살던 있던 거주지, 자기가 살던 나라, 신앙의 중심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나도 강제로, 내가 위험을 피해서 잠깐 도망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강제로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어. 마음이 어떨까? 제가 요즘에 이번 주인가 지난 주인가 유퀴즈를 봤거든요. 거기서 그림 해설해 주는 사람 나오더라고요. 본 적 있어요? 뭉크의 이 그림을 해설해 주는데 유명하죠. 뭉크의 절규. 네. 봤어요? 거기서 해설을 해주는데 되게 이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빨간 빛이 비추더니 막 이상 괴기한 소리가 나와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절망 속에 빠지는 너무 괴로운 그런 자신을 그린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정하고 있는 저 사람을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저 사람을 주목하면서 또 동시에 봐야 될 게, 지금 다리를 건너는 저 다리는 곧게 표현되어 있는 게 저거 되게 중요한 의도라고 하더라고요. 다리가 지금 곧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리를 걸어가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반듯하게 서 있잖아요. 지금 저 주인공과 주인공이 느끼는 그 감정의 상태 속에서만 지금 저 절규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그림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진짜 이 그림 같아요. 앞에서 나라 잃은 슬픔 이런 거 할 때는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걸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빠지는 건 나라 잃은 슬픔 이런 것보다는 우리 개인에 되게 한정될 때가 많잖아요. 나는 힘든데 주변은 다 정상으로 돌아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들. 나는 지금 이제 다 무너질 것 같은데 나가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 밝게 잘 지내고 있어. 하루 이틀 며칠 잠수 타고 다시 나왔는데 잠수 탄지도 모르는 것 같고, 막 그런 상황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시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시편 106편 4절, 5절 그리고 47절에서 이 시인이 기도하는 기도말이 나오거든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읽을 때 주의할 점, 생각해볼 점은, 지금 이 시인이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할 때 좀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한번 상상해 보세요. 4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분위기? 되게 절망 가운데 빠져서 되게 우울한 암울한 분위기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좀 지금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더라도 뭔가 이렇게 기쁨, 희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 같으세요? 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 시인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 봐도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영원히 너의 나라를 지켜주겠다.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진행되게 해주겠다 하셨거든요. 물론 왕들이 말을 안 들었긴 했지만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숭배하긴 했지만 솔로몬이라는 전무후무했던 그 지혜의 왕,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했던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왕, 요시야라는 전무후무하게 율법을 잘 지켰던 왕, 그런 여러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나가시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생각했던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왜 내가 느끼는 이 시를 읽으면서 또 이 시를 여러 가지 영어 버전으로도 읽어보고 원어도 읽어보고 하면서 되게 이렇게 암울한 분위기는 사실 잘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그게 조금 안 풀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찬양하면서 조금 풀렸어요. 오늘 찬양 다이리 두 번째 곡 할 때 다이리가 멘트가 뭐였는지 알아요? 시작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어디 갔지? 잠깐만요. 내가 급하게 적어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막 밝게 웃고 있는 거야 지금 다이리가 이 멘트를 하면서. 그래서 저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순간. 나는 오늘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설교를 준비해서 이런 내용을 해야겠다, 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이걸 생각하고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도 그러게 하겠지만 하시죠? 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그 표정과 그 멘트와 그리고 두 번째 곡 그 밝은 분위기 그것과 그걸 보면서 이런 분위기로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냥 문득 하게 됐어요. 내가 이걸 풀리진 않았지만 이 설교 메시지에 있어서는 이게 아주 작은 부분이긴 했지만 좀 이렇게 내가 이건 좀 다음에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고 남겨뒀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에는 우리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막 기도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로 교회에서 듣는 대답이 뭘까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기도해 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 진짜 이런 책이 있어요. 혹시 좀 이 책은 근데 이거 뭐라 그러지? 그 자기계발서나 이런 쪽 좋아하는 친구들 읽으면은 한 3장 읽고 이제 졸리는 책이고, 약간 이렇게 좀 뭐가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봐야 되나 좀 이렇게 모든 문제를 어렵게 풀어가는 친구들 있죠. 약간 그런 친구들은 이거 읽어보면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 가볍게 한번 격려하는 말 이런 말보다는 왜 기도해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되게 진지하게 고민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하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근데 모든 친구들이 다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잘 가려서 읽으세요. 이 제목처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기도해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 기도하는 거 알겠는데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런 마음에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분들이 이 시편 106편의 기자가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정말스러운 상황일 텐데 자기의 나라를 생각하면 이스라엘만 지금 힘들고 바벨론은 엄청 더 계속 발전해 나가고 바벨론의 주변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다 잘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바벨론에 잡혀왔던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 바벨론 사람 말고 바벨론이 정복한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그 포로 사람들도 잘 적응해 살고 있고 한데 지금 이스라엘만 이상한 것 같은 그럴 때, 그때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암울한 분위기, 주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되게 바라는 것들을 되게 기쁨으로 우리가 기쁜 걸 보게 하소서, 막 이런 즐거운, 이렇게 즐겁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밝은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 심지어요 시편 106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아니 어떻게 이러면서 분위기가 밝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좀 너무 깨발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막 잘못한 거 말 모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도 알고 있어요. 조상들이 잘못한 것처럼 우리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자기 진단도 철저한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밝은 분위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을까? 7절부터 46절, 43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출애굽 과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괜히 나왔나 보다 원망하고 했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도 나오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을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이렇게 비방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 조상들의 죄가 나오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7절부터 43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시편 106편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게 죄를 많이 이야기하면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버리실만 합니다. 혹은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상하게 분위기가 계속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시편 106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44, 45, 46절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멘. 지금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세 표현, 들으실 때에 돌보셨고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성경에서 이 세 단어가 되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할 때 그 아브라함의 손자격이었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종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너무너무 잘해서 총리까지 오르게 되죠. 총리가 오른 다음에 요셉의 모든 가족들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죠. 거기에 살게 해요. 7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번성했냐면 출애굽할 때 인구를 봤을 때 거의 한 200만 가까이 됐다고 학자들은 추정해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히브리인들로 인해서 애굽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게 하죠. 그리고 벽돌을 만들어내는데 더 힘들게 재료를 다 주지 않고 생산량은 똑같이 맞춰라, 더 많이 만들어내라 해서 더 힘들게 하죠. 그러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표현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도다. 아멘. 지금 이 시인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가 있어요. 포로에 잡혀 있지만요, 정말 암울한 상황이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이 시인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온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노예 생활했던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초신자 때도 되게 많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되게 큰 변화를 일으켜요. 그런데요,
그 초신자들, 나도 이제 신앙의 1세대라서 나도 그런 은혜를 받고 나도 신앙생활 시작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느끼는 한계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가족의 문화는 신앙적이지 않아서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기에 어려운 환경들을 겪을 때가 참 많아요. 특히 명절 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선물 주는 날 이런 날만 갔던 거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교회를 잘 가야겠다 해서 주의를 잘 지키려고 애썼던 게 중학교 1학년부터예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3학년 때 회심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중3 때부터.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 제사 그때 절을 안 하는 것 그런 것부터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사실 기독교 배경에서 자라난 신앙의 몇 세대들은 사실 이런 고민 잘 모를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어떻게 되게 막막하거든요. 우리가 20대가 됐잖아요. 이제는 신앙생활을 대부분 나 스스로 하는 신앙생활로 바꿔가는 시기이고 바꿔진 시기가 바로 요때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나잖아요. 물론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만났을 수는 있으나 그때는 부모님의 지도, 선생님의 지도 이제 나 스스로 결정하는 경험이 조금 없었을 때였을 거고 지금은 이제 나 혼자 부딪히는 시기잖아요. 나 혼자 처음 딱 부딪히면 정말 막막해요. 그런데요, 그 막막함을 한 번만 넘어서면요, 두 번째 부딪힘부터는 넘어선 경험 때문에 넘어섰을 때 느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은혜 때문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수월하게 넘을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넘어가잖아요. 세 번째는 괜찮아요. 네 번째 괜찮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깊어져요. 신앙의 1세대들은 그것들을 다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되게 어렵거든요. 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제 아이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환경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적으로 나는 식사기도도 다 커서 배웠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말 트자부터 저는 기도 훈련을 식사기도로 했어요. 그래서 3살 때 이제 말 트이기 시작할 때 진짜 귀여운 게 하나님 오늘은 계란이 1개, 2개, 3개 있습니다. 아이들 식판에 이렇게 주거든요. 식판에 이제 식사 훈련 처음에 할 때는 밥 넣고 국 넣고 이렇게 하고 어느 날 바빠서 아내가 2가지 반찬만 줬나 봐요. 하나님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는데 오늘은 1개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옆에 듣고 딱 깜짝 놀라서 되게 민망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의 말로 자기의 표현을 하게끔 시키는 게 저는 그거였어요. 물론 다 식사 기도로 신앙 훈련을 하는 게 다 100%는 아닌데 우리 아이는 먹을 걸 되게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7시에 저한테 와서 아빠 배고파 그래요. 그러면 뭐 먹을까 그러면 치킨 뭐 이러거든요. 아침부터. 이 친구는 3끼 다 치킨 먹어도 좋아해요. 그래서 미치겠어요. 내 치킨을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은 너무 싫어.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 친구에 맞게 이 아이에 맞게 이렇게 신앙 훈련을 해나갔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이 친구는 이렇게 신앙이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고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쌓이잖아요. 우리는 다음에 부딪히는 일들을 되게 쉽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시인은요, 나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로 살아가는 삶은 처음 살아가는 삶이겠지만 자신이 들었던 성경,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성경은 토라, 모세 오경의 말씀,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해오는 그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절망성에 빠지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잖아요.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도우셨던,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6편 47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자기의 본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출애굽 당시에 우리의 기도 부르짖을 때 들으셨고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의 언약을 기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방 속에 멸방 속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우리를 모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시편 106편을 조금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찬양하면서 풀렸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제 설교를 이제 피드백도 많이 받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제 분석을 해요. 내가 어떤 내용의 설교를 했고 이 분위기는 어땠고 내가 의도한 바가 내가 설교를 하고자 했던 바가 잘 전달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고 하는데 조금 미안해진 생각이 드는 게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을 보니까 내 설교 성향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나 자신을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반성해 보고 이런 쪽에 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는 되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월부터 했던 설교들을 쭉 들어보니까 내가 그랬었네라는 게 이렇게 문득 깨달아졌고요. 그래서 작년에 다른 교회 사역할 때도 했던 설교도 들어보니까 나는 좀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좀 이런 쪽의 말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서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의 시간을 내서 이렇게 집중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도 분명히 봐야 되지만 여기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그런데 내가 표현이 안 돼서 이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소리가 나한테 더 많이 와서 들렸던 것 같아요. 시편 106편 47절에서 이 시인은 구원해 주십시오, 모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시인의 기도는 들어졌을까요? 안 들어졌을까요? 시편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한 장 한 장을 읽으면서 한 편 한 편을 읽으면서 그 시가 쓰여진 배경을 이해하고 이런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지금 내 설교가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폭넓게 보는 방법은요. 어떤 시편들은 앞에 시편하고 뒤에 시편하고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편하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106편하고 107편이요. 4권, 5권으로 끝나는데요. 106편은 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상태에서 부른 노래들이 주가 돼요. 내용적으로. 5권은요. 주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상태에서 엄청 빨랐죠. 그래도 살렸어요. 패드는. 네. 107편에서 5권에서는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가 주가 돼요. 106편과 107편은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명확한 선이 있는데요. 그 연결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4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아멘. 이런 말 되게 싫어하는데 사단이 틈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네, 이런 말 안 할게요. 47절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106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 모아주소서, 모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화면 한 번만 넘겨주세요. 107편 1, 2,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자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106편에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모아 주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107편은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아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허공을 울리는 소리가 되지 않고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단순하게 나 혼자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는 하나님을 찾는 나의 답답함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 곁에서 하나님께 들어오셔서 106편의 기도가 107편에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처럼